오늘 새벽 5시 30분 알람을 끄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어떤 말을 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 진짜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날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목사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3년 전 한 할머니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82세였던 김순자 권사님이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셨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가 너무 쉬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0대 후반의 연세에 건강도 좋지 않으신 분이 기도가 쉽다니요? 권사님,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잔잔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5마디만 반복해요. 그게 제 기도의 전부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긴 문장, 화려한 언어,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반복할 수 있는 5가지 단순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높은 산 위에 계신 것 같고 나와는 거리가 먼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마음은 얼어붙어 있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낯선 권위자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경건한 언어로 정확한 신앙 용어로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살던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친자녀와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졌고 과거의 모든 빚과 죄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 새로운 유산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자 입양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자녀는 부모가 의절할 수 있었지만 양자는 절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복잡한 호칭 대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르세요. 천천히 의식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며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호칭 속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담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이영애 집사님 당시 6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기도가 항상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더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집사님의 어린 시절은 엄격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화를 내셨고 집사님이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밖에 못하니? 왜 이렇게 못하니?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또 혼나는 건 아닐까?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는 의무였고, 예배는 부담이었고,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기도 중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30분 동안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처음 5분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평생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하나님 아버지를 반복하면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구나. 진짜 아버지가 계시구나. 20분이 넘어가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30분 동안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사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화를 내고 실망하고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이 호칭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제게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 호칭의 의미를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당신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제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입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의무감 대신 친밀함으로 당신을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 이 한마디만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버지를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두렵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와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 의존과 임재.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이런 작은 일로 기도하는 건 민망해.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가장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무능함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선언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5절. 이 기도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드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땅은 주시겠지만 함께는 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행이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하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존과 임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계셔주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이 음식을 만드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함께 계셔주세요. 직장에 출근할 때 오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직장에서도 함께 계셔주세요. 가족과 대화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대화에도 함께 계셔주세요. 모든 순간마다 이 두 마디를 반복하세요. 작년 가을 대전에 사시는 박정숙 권사님 68세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항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가정 문제도, 자녀 양육도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기도도 점점 의무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결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3주간 입원하셨고 퇴원 후에도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상황이 너무 비참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한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더 힘든 것은 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누가 나를 돌봐줄까? 내일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새벽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권사님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함께 계셔주세요. 그날 이후로 그 두 마디가 권사님의 유일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도와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 일어나려고 할 때 도와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 걸으려고 할 때 도와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 식사할 때 도와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 하루에 수백 번씩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작은 힘이 생겼습니다. 함께 계셔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째 권사님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약했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혼자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을 뿐 사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힘이 있을 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육신으로는 혼자이지만 영으로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정말로 누군가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3달째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와주세요가 더 이상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함께 계셔주세요가 더 이상 두려움의 간구가 아니라 평안의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함을 인정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4달째부터는 실제로 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권사님, 뭔가 달라지셨어요.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6개월 후 권사님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걸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도 거의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도와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이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제가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권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라고만 했어요.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대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도와주세요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계셔주세요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매 순간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셔주세요.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함께 계셔주세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외로울 때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계셔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모든 순간마다 이 두 마디를 반복해 보세요.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약하지만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법, 그리고 의존하며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1달 넘게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3번째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3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감사합니다. 감사의 회복?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요?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쌓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3번 눈에 보이는 것 하나씩을 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보며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상을 보며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보며 이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오늘 먹을 밥이 있는 것, 잠잘 곳이 있는 것, 3가지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를 회복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루 100번 반복한 말기 암 환자는 6개월 후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우울증 환자는 1년 후 약을 끊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다리를 잃었지만 한쪽 다리라도 남아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청년은 지금 장애인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2아이를 키우며 이 아이들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자매는 지금 한부모 가정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 후 월세방에서 비 피할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장로는 2년 만에 사업을 회복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는 마법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3년 전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 55세은 2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기도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매일 100번 감사합니다를 반복하세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말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억지로 100번을 채웠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까지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6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뭔가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제 눈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는 감사할 것들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두 당신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루에 3번만 감사합니다를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의존하며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매일 넘어집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4번째 말씀입니다. 회개와 사랑, 이 둘은 하나입니다. 4번째 용서하소서, 사랑합니다. 회개와 사랑. 우리는 종종 회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나열하고,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지만 진짜 회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항상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되 주의 인자하심을 따르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쓴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간음, 거짓말, 살인, 권력 남용.
온갖 죄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회개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지워주소서. 변명도 없고 정당화도 없고 복잡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한 반성문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입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추궁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입니다. 완벽한 회개문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사랑과 함께 갑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용서를 구합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구체적인 죄목을 나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냥 진심으로 용서하소서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5년 전 서울에 사시는 강동욱 장로님 72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 넘게 교회를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본인은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장로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 매일 밤 장로님은 그날 지은 죄를 일일이 적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아침에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용서하소서. 점심에는 직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하소서. 저녁에는 교회 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할 수도 없었고 설령 기억한다 해도 다 고백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은 너무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장로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2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평생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40년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였습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구나. 그리고 이 용서가 사랑이구나. 그날 이후로 장로님의 회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목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밤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연약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고백 속에 진짜 회개가 있었고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매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5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밤 용서하소서,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계속 용서받으며 조금씩 나아가는 것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서받으며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유해진 집사님 49세은 1년 전부터 이 두 마디를 함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의무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지만 사랑합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용서받고 용서받았기에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 관계가 사랑이구나. 지금도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날은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어떤 날은 형식적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관계니까요. 매일 용서를 구하고 매일 사랑을 고백하는 게 진짜 관계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수없이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마디는 진심으로 드립니다. 용서하소서. 제 모든 죄를, 아는 죄와 모르는 죄를, 의식하는 죄와 무의식 중에 짓는 죄를 모두 용서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이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받았기에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더욱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두 마디를 함께 반복해 보세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매일 용서를 구하고 매일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관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의존하며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용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5번째, 주님의 뜻대로 순종의 선언.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법, 의존하며 동행하는 법, 감사하는 법, 용서받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더해야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기도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신뢰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간구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주님의 뜻대로를 덧붙이세요.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간구하든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세요.
8개월 전 대구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 58세의 깊은 간증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작은 제조업체였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큰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집사님은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살려주세요. 제발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40일 금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사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제발 지켜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은행 대출 이자도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분노와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11조 안 빠뜨리고 드렸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1년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 공들인 사업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온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내도 두 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 뜻이었다는 것을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업이 살아나도 좋고 문을 닫아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날 밤 집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여전히 빚이 있고 여전히 사업은 어려웠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는 평안이 없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라고 말하니 평안이 왔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이 만든 제품을 본 한 대기업에서 협력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조건도 좋았고 규모도 컸습니다.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집사님은 즉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3개월 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6개월 후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1년 후 사업은 전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가장 감사한 것은 사업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감사한 건 주님의 뜻대로를 배운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제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나님,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설득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아시거든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이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지금도 집사님은 모든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로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오는 평안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라고 말하는 순간 결과에 대한 모든 부담이 사라집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모두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많은 소원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뜻보다 당신의 뜻이 먼저입니다. 제 계획보다 당신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제 생각보다 당신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모든 기도를 이 고백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평안과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5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게 하시고 의존하며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용서와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며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당신을 부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계셔주세요.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모든 순간 당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이 순간도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당신의 은혜입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 모든 죄를, 아는 죄와 모르는 죄를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용서받았기에 더욱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계획보다 당신의 계획이, 제 뜻보다 당신의 뜻이, 제 때보다 당신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5가지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가 막힐 때 이 단순한 고백들로 돌아오게 하소서. 복잡한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가게 하소서. 이 5가지 말씀이 우리 삶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뼈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단순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도와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 의존과 임재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감사합니다. 감사의 회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넷째, 용서하소서. 사랑합니다. 회개와 사랑입니다. 용서받았기에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더욱 용서를 구합니다. 다섯째, 주님의 뜻대로 순종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높고 좋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복잡했던 기도가 단순해지고 막혔던 기도가 뚫리며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진실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도와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를 반복하며 모든 순간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고 저녁에는 용서하소서, 사랑합니다로 하루를 돌아보며 모든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로 마무리하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어렵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멀지 않으며 신앙생활이 더 이상 무겁지 않다는 것을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5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